오늘도 주의 말씀 상고할 때 성령께서 기름 부음의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잘 깨닫고 순종하는 귀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출애굽기 24장 1절로 11절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상고하려고 하는데요. 이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 출애굽기 전체 가운데 이 24장의 위치와 구조를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는 전체가 40장인데 구별하는 방식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구별법이 있겠으나 제가 볼 때는 세 개의 큰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 세 부분 중 오늘 읽은 24장을 포함하여 19장에서 24장까지가 이제 두 번째 단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이제 당연히 1장부터 18장까지인데요. 1장에서 18장은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끌어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건너 그 사이에 이제 전투도 있었고 또 마실 물이 없어서 또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또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는 이런 일들도 있었죠. 그리고 이제 50일째 되는 날 이제 시내산에 이르는 그 내용이 1장에서 18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인 오늘 본문 뒤에 기록된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세우라고 명하신 말씀, 그리고 모세가 여호와의 명대로 세세하게 하나님이 명하신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성막을 만들었고, 그래서 마지막 40장에 보면 성막이 완성되고 봉헌식을 행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빽빽한 구름 가운데 그 성막에 임재하시는 모습으로 출애굽기가 완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전반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사 시내산까지 이끌어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내산 사건인 19장에서 24장 다음에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어디다 만들었냐면 백성이 진 가운데 만들라고 그러셨어요. 백성이 진 가운데. 그래서 행진할 때에도 성막을 중심으로 동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북쪽에 세 지파 이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이 진을 짰고 또 성막을 걷고 이동할 때에도 그 형식으로 이동을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임하신 것을 상징하는 것이 성막을 지으라 말씀하시고 그 가운데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두 번째 단락인 19장부터 24장은 시내산 위에서 있었던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언약을 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언약식은 24장에서 우리가 읽은 대로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옛 언약이라 부르는 언약 체결식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언약을 할 때 언약에 조항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 결혼식도 이를테면 언약식이죠. 그래서 무엇을 맹약하는 것입니까? 부부가 질병이 오나 고난이 오나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서로 사랑하며 아내와 남편의 대의와 본분을 다 지키겠습니까? 그렇게 결혼식에 이런 결혼의 언약을 맺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24장에서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을 맺으시는 언약의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계명이고 21장부터 23장까지 10계명을 해설해 주는 율례. 그래서 20장에서 23장까지 이 뒤에 반복이 다시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언약의 책 또는 언약서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언약을 하는 그 내용이죠. 이것을 가지고 이대로 살겠느냐? 이대로 살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복을 줄 것이다. 이게 언약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거의 50일에 맞춰 백성을 시내산에 도착하게 하셨고 백성의 대표인 모세를 먼저 산 위로 부르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내신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겠느냐고 언약을 맺으시기 위하여 그들을 지금 이 산으로 인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9장 3절로 8절 말씀인데요. 먼저로 3절로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언약을 맺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물어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쉽게 말하면 제사장 나라 왕 같은 백성, 더 쉽게 말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이죠. 자,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그 다음 7절로 8절 계속 읽습니다.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보하매. 하나님께서 내 언약대로 지켜 내 백성이 되겠느냐 물으셨고 모세가 산에 내려가 백성에게 말하니 그대로 지키고 행하겠습니다라고 답하자 다시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렇게 말한 것이죠. 자, 그러나 5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런데 이 내 말과 내 언약의 실체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3일간 옷을 빨고 예비하고 3일 후에 시내산 앞으로 모여라. 내가 그 산에 강림하여 너희에게 너희가 지켜야 될 내 말과 내 언약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리라.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이제 10계명, 20장에 기록된 10계명 그리고 21장에서 23장에서 그 10계명을 해설하여 주시는 10계명의 시행세칙요 해설서인 율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지난 몇 달간 그 내용들을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언약의 법으로 주신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을 언약의 책으로 부르는데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라고 말씀하는데 기록한 그 모든 말씀이 바로 시내산 위에서 모세가 백성과 함께 받은 20장의 10계명이고 또 백성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죽을 것 같으니 모세 당신 혼자만 받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해서 홀로 받은 말씀이 21장에서 23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20장에서 23장에 이르는 말씀을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기록안이 책이 된 것이요. 그래서 언약의 책, 우리 성경에는 언약서 이렇게 말하는데 그 표현이 오늘 본문 7절에 나옵니다. 7절에서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언약서가 바로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 그러니까 정확한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글로 기록된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은 바로 이 언약서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바로 이 언약의 말씀대로 백성들이 살 것을 언약하는 것이 오늘 본문 1절로 이제 8절에 기록된 언약 체결식이 되겠습니다. 백성들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언약책에 기록하신 대로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 언약을 체결한 후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언약을 파기하여 그 내용은 무엇이죠?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이것이 언약이 파기가 되는 것인데요. 그것이 올무가 되리라는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출애굽기 23장 33절 언약서의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내용대로 시내산에서 이 맺은 언약을 맺고 있는데요. 통상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이 새롭게 맺으신 새 언약과 구별하여 시내산 언약이라도 부르고 또 다른 말로는 옛 언약이라고도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새롭게 제정하신 언약과 구별하기 위하여 옛 언약이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그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성만찬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러면서 떡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바 나의 몸이니라. 그리고 식후에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와 오늘 출애굽기 24장에 기록된 언약식이 체결될 때 그때 흘려졌던 피가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언약 체결식은요, 인간의 표현을 빌리면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 결혼하여 서로가 남편과 아내의 의무를 감당하고 서로 간에 서로만 사랑할 것을 맹약하고 한 집에 사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결혼한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한 집에 살듯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 이 옛 언약은 하나님과 그 백성이 함께 거하기 위하여 이 언약을 맺었다 말씀을 드렸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거하시려고 무엇을 만들라고 하셨다고요?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옛 언약이 결혼식으로 비유된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2절 여러 번 인용을 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이게 바로 옛 언약이다 그 말이죠. 31절에서는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요? 옛 언약이 깨어졌습니다. 어떻게 깨어졌습니까?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이 옛 언약의 내용이 하나님과 그 백성의 결혼식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해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고 너희 하나님이 되어 너희를 지키고 보존하고 구원하리라.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내리시는 복을 말씀해 주셨죠. 나를 사랑하는 너희에게 복을 내리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병을 제하고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일찍 죽는 자가 없이 다 날수를 채울 것이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인데 구약에서는 그 복이 세상적인 것으로 표현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제 언약식을 체결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성막을 짓고 하나님은 거기 임재하시고 친히 그 백성과 함께 동행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이 출애굽 당시부터 주어진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거하신다. 언약을 맺으시고 그 백성과 함께 거하신다. 이건 백성들에게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나 하나님 편에서는 참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낮추신 사건인 걸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무엇에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자존하시고 자족하시고 그래서 인생이 무엇을 더해 드려야 부족한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지고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해 드려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렇지 않아요. 완전히 자존하시고 자족하신 분, 우리가 무엇을 드리고 섬길 것이 없이 홀로 완전한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은혜로 구원하신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겠다고 언약을 할 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 하시고 사람이 지은 성막에 친히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는 모습으로 이 출애굽기 40장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고 연약한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고 자비고 긍휼이기 때문에 이런 사랑이 부어지는 것이고, 출애굽 당시 성막을 지으라 하시고 그들과 함께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변하지 않는 사랑의 성품이 오늘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언약식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언약식을 맺으실 때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대표들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로 2절 함께 읽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자, 아론과 모세 그리고 이제 나답과 아비후가 나오는데 이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아들들인데 출애굽기 뒤에 28장에 가면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70인이 여호와께로 올라와 경배하라 하십니다. 이들은 이제 뒤에 언약 체결식이 끝난 다음에 9절로 11절에 보면 여기 1절에 기록된 이 70인이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가 되어 언약을 체결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배웁고 먹고 마시는 복과 영광을 누리는 백성들의 대표로 부르셨습니다. 그 광야 60만 모두를 산 위로 다 부르실 수가 없으니까 그들의 대표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땅 위에 땅에 있는 나머지 백성과 산 위에 있는 사람이 별다른 사람이 아니고 그들 가운데 대표로 부르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대표 장로 70인을 부르신 목적은 먼저 그들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이었습니다. 1절 하반절에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이렇게 말하죠. 2절에서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하나님과 백성의 중보자인 모세만 더 가까이 나오게 하시고 아직 언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라서 백성의 장로 70인은 가까이 나오지 말라고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중보자였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가까이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70명의 장로들은 여호와께 언약을 백성들을 대신하여 맺기 위하여 물론 산 아래 백성들도 다 함께 참여를 했지만 멀리 떨어져 있다 해도 그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멀리서 경배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자, 출애굽기 19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계명을 주시기 전에는 모세 외에는 아무도 산에 오르지 못하게 하셨고 이제 언약을 말씀하시고 언약식을 체결하기에 앞서 장로들을 하나님 편에 불러 그들로 하여금 먼저 하나님이 경배하게 하셨습니다. 앞부분에 우리 출애굽기 앞부분을 강론하면서 여러 번 출애굽이 목적이 무엇인가를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애굽의 노예에서의 단순한 해방, 종살이에서 자유를 주는 것이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출애굽의 진정한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첫 번째 목적도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예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를 다 귀하게 여기고 예배에 참석하여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과 능력과 솜씨와 그 구원의 계획을 찬미하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힘과 은혜를 주시어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간구하는 이런 예배를 우리가 항상 주 앞에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목표가 예배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출석하는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신앙의 목표가 예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자아 실현이 삶의 목표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을 자기 실현, 자아 성취에 두는 순간 인생들이 오히려 과거보다 더 불행에 떨어졌다. 왜 그렇죠? 자기가 뜻한 바를 이루면 교만해지고 이루지 못하면 좌절하게 되는데 뜻한 바를 이루어도 다른 목표가 또 보이는 거예요. 그 이루지 못할 목표가 계속 생겨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내 인생의 목표를 설정한 후 하나님 앞에 나와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달라 구하고 만일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는 사랑하지 않고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찾는 것이 자아 실현과 자기 목표를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지를 않아요. 성경이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순례길에서 그것만 해도 충분한 것입니다. 성경은 거듭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저와 여러분에게 어려운 문제들이 찾아오고 어려움 속에서 연단을 하시지요. 그 연단의 목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는데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 좋은 일 또는 우리가 생각할 때 원치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요. 그 이루시는 선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 다음 구절,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고 섬기는 종으로 살아가는 복된 역사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인생의 만족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참된 만족을 주시고 후회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서 백성과 함께 받은 십계명뿐만이 아니라 모세가 홀로 받은 21장, 23장의 십계명을 해설하여 주시는 율례의 말씀을 먼저 백성들에게 모세가 다 증거했습니다. 3절 읽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십계명은 함께 들었지만 21장에서 23장은 모세가 혼자 하나님께 받았잖아요. 이 20장에 23장까지가 하나님과 그 백성이 맺는 언약의 내용인데 언약의 내용을 모르고 언약식을 맺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뒤에 가서도 한 번 더 읽어주는데 언약식을 맺다가 모세가 쭉 읽어주자 우리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언약식을 맺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언약식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홀로 받은 말씀을 포함하여 언약의 조건이 되는 20장에서 23장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먼저 다 한번 말을 해준 거예요. 그 백성에게 다 일러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3절입니다. 자, 모세가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자 백성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다시 한번 그 부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4절에 보면 이제 비로소 이제 언약식이 진행이 되는데 4절 앞부분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록하고 그래서 이제 언약서, 언약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인 언약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바로 이제 4절 그 뒷부분이 말하는 것처럼 4절 이른 아침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아멘.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기둥을 세우고. 자,
이 12기둥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이제 5절을 보면 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 5절 또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청년들에 대해서 성경 학자들은 이 청년이 누구인가? 백성들 가운데 장자들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아직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세우시기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임무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맡기셨다고요? 청년들에게. 그런데 이 청년들을 왜 학자들은 장자들이라고 말을 하는가? 출애굽하던 날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죠. 그러나 이스라엘 장자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왜요? 문 임방과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출애굽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는 심판받아 죽었는데 이스라엘 장자는 죽지 않았으니 너희 모든 초태생은 다 내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장자들이 성전에 가서 섬기도록 하지 않으시고 그들 대신에 하나님을 섬길 레위 지파를 택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장자들은 속전을 내야 했어요. 레위 지파에게. 물론 이스라엘 장자는 모든 장자 뒤에 태어나는 모든 아들들의 대표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청년들에게 이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일을 모세에게 맡기도록 그렇게 하였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청년들은 그 장자들이었을 것이다. 그 장자들의 대표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호와께 제사 드린 제사는 두 가지였죠.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번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모든 제물을 다 태워 드리는 제사입니다. 레위기 1장에 보면 번제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번제물의 머리 위에 안수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된다. 그러니까 안수하는 내용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다 그 번제물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안수를 통하여. 그리고 이 제물을 다 불태워 드리죠. 내 죄로 인하여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불타는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 제물이 나 대신 죽는다는 고백을 하며 드리는 제사가 번제의 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는 무엇에 대한 상징이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한 완전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두 번째로 화목제를 드렸는데요. 레위기 3장에서 화목제에 대하여 말씀하는데, 화목제 제사를 드릴 때는 내장에 덮인 기름, 그 다음에 내장에 붙은 기름, 두 콩팥과 그 위에 모든 기름을 취하여 단 위에 불 사르고, 그러니까 이 화목제는 콩팥과 내장에 붙고 내장 위에 있는 모든 기름을 하나님의 단 위에 태워드리고 나머지 고기는 나누어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누어 먹는 것에 대해서는 레위기 7장에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 표하는 화목제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하나님과 죄인들은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죄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죄를 지은 인생이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입니다. 원수된 이 사이에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주는 화목제물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0절로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던 저와 여러분을 위한 화목 제물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을 하죠. 자, 이 언약 체결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피를 뿌림으로 언약을 맺는 것이었습니다. 먼저는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인 언약식은 피를 뿌림으로 맺어지는데요. 자, 6절로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자, 피를 뿌리며 언약을 체결하는 이 예식은 3단계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첫 단계는 모세가 번제와 화목제의 제물로 바쳐졌던 그 제물, 그 제물에 피를 먼저 다 받았죠. 이 소의 피를 여러 양푼에 받도록 한 다음에 그 피를 취하여 절반의 피를 취하여 단에 뿌렸습니다. 단에 피를 뿌린다는 것은 인생이 지은 모든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 죄의 싹, 죄의 값이 하나님 앞에서 피로써 치루어졌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4절에 보면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렇게 말합니다. 피가 곧 무엇이라고요? 생명이라고요. 피와 생명은 일체라고요. 그러니까 피가 뿌려졌다 그러면 그 생명이 버려졌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단 앞에 죄를 지은 인생들의 죄값이 지금 뿌려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번제와 화목제로 드려진 그 소의 피를 단에 뿌릴 때 그 피를 보시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언약을 맺는 모든 백성들이 그들을 대신하여 대속의 피가 흘려진 것으로 하나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물론 이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것이죠. 이 피 없이는 사람이 하나님께 절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속죄의 피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는 얘기를 왜 그렇게 합니까? 오직 죄 없으신 그리스도의 의로우신 피만이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 사실을 믿을 때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지옥 형벌에 영원히 떨어져야 될 자가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언약서 곧 말씀드린 십계명과 그 해석을 담고 있는 언약의 책을 취하여 백성들의 귀에 읽어 듣게 하였습니다. 그게 바로 언약의 내용이죠. 이미 한번 들어서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구나를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언약을 맺어야 하기 때문에 또다시 이 내용을 한 번 더 모세가 읽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 십계명을 지키고 십계명의 정신과 원리를 따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실천하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그 백성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 20장에서 23장을 요약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다 읽어 들리자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죠?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 이전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있는 자들에게 먼저 가서 이 십계명과 그 율례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먼저 전하고, 자, 여러분 이 내용을 갖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면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래야 되죠? 이렇게 말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능력으로 애굽의 종살이에서 뽑아내셨습니다. 단순한 종살이가 아니라 지옥에서 천국으로 구원하시는 구원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들을 추격하는 애굽의 군대를 피하여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악한 자들을 홍해에서 다 멸하시고 광야길에서 만나와 물을 주시고 아멜렉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온갖 은혜를 하나님이 다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언약의 내용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겠느냐 이렇게 물을 때 백성들이 기꺼이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모든 말씀을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의를 행할 수가 없었어요.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하여 죄밖에 지을 것이 없었어요. 그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의를 행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 몸을 죄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이 시내산에서 주신 이 십계명과 그 율례, 그 정신과 원리는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이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다시 말씀해 주셨죠. 그리스도인의 이 거룩한 삶의 원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삶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살 수 없었으나 살 수 있는 자들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모든 말씀대로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 그러자 세 번째로, 언약식의 세 번째는 모세가 남아있는 피의 절반을 취하여 누구에게 뿌렸습니까? 이번에는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피를 뿌리고서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니라. 이로써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언약식이 체결되었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렸지만 단에 뿌려진 이 피는, 백성에게 뿌려진 이 피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언약을 맺을 때 피를 뿌리는 것은 1차적으로는 언약대로 살지 않으면 이 제물처럼 피 흘려 죽게 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그러나 출애굽 백성이나 오늘 우리나 할 것 없이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하나님의 계명대로 완전히 순종하여 살아갈 수 없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단 앞에 피가 뿌려진 것은 죄인의 죄를 대속하는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장차 십자가에서 흘리실 그리스도의 피를 내다보시고 하나님이 용서를 하신 것이죠. 이 옛 언약은 새 언약의 예표입니다. 이 옛 언약만으로는 아무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요? 그 언약의 내용이 되는 십계명과 십계명을 해설하는 율례의 말씀대로 완전히 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 옛 언약 안에도 뿌려진 피, 그리스도의 피가 거기 함께 있죠. 그리고 옛 언약 속에서도 복음이 함께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10장 4절에 말합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신에선 언약 곧 옛 언약을 체결할 때 단과 백성에게 뿌렸던 피는 그리스도의 희생의 예표의 피였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 맺어져야 했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죄할 완전한 피가 흘려져야 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하지 못하여 언약이 파기되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대신 우리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시고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이상 버려지지 않고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된다는 것을 옛 언약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새 언약을 이루셔야 했습니다. 그래야 옛 언약이 효력이 유지가 되는 것이죠. 옛 언약은 참 구원의 방식이 아니었기에 이 언약은 결국 파기되고 말았죠. 앞서 읽어드린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리고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내가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 말씀하시니 옛 언약이 깨어졌다는 것인데요. 32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들이 파였음이라.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공의가 아닌 불의를 행했습니다. 언약을 파괴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죠? 나라는 망하고 성전은 파괴되고 백성들은 다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 상징이 뭐예요? 언약 백성이 사는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쫓겨났어요. 언약이 파괴되었다는 것을 확증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새 언약은 예수님이 세우시는데 그 언약의 내용은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 마음에 새기셔서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 만드신다는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피로 새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언약입니다. 이것을 누가복음 22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또 읽습니다.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과 더불어 이 새 언약을 세우셨어요. 히브리 9장 15절, 히브리 9장 15절 읽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본이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 히브리서 12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푸린빛이라. 푸린빛이라. 그러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 그리고 아벨의 피가 아닌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로써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잡수시면서 제정하신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 얻고 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가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만 되느냐, 너무 쉬워서 나는 못 믿겠다 그러는데, 여러분 절대로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저와 여러분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지옥에서 영원토록 당해야 될 죄에 대한 진노와 형벌을 예수님이 다 담당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을 때 모든 죄값이 이미 다 치러진 사람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여기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감사한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그리스도 밖에는, 예수의 십자가의 피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고 드러낼 것이 없고 찬미할 것이 없고. 여러분, 이 예수님의 피 때문에 구약에 흘려진 피가 그것을 예표하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소를 잡아서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고 그 피로 하나님 앞에 단에 뿌리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언약을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또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언약의 피가 흘려지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 다 읽기는 그렇지만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모세만 산 위로 부르시고 백성들을 신칙하여 산 위에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라. 돌파하고 백성들이 나를 보려고 올라오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제사장들로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그러자 모세가 말하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산 사면에 지경을 세워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구별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다, 내려가서 너는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다시 제사장과 백성들에게는 돌파하고 여호와께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그들이 만일 이 선을 돌파하고 산으로 올라오면 내가 그들을 돌격하여 그들을 죽일 것이다. 하나님 다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신신당부합니다. 절대로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린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절대로 이 산을 오르면 안 됩니다. 죽습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거인이었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인생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이 되었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가 하나님의 원수이고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고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분노하시고, 그런데 이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언약의 피가 뿌려지자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오늘 출애굽기 24장 본문 9절로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그들을 포함한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 하나님을 뵈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뒤에 출애굽기 33장에 가면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들이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있어요. 왜요?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희생의 피가 하나님의 단 앞에 뿌려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봤어요. 그런데 그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그러니까 그 발 아래 그러니까 발 아래 그러니까 청옥을 편듯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앉으시는 보좌를 여기 청옥이라고 말하는데 에스겔서에도 보면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에스겔서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보좌의 모양을 남보석 같고 이렇게 말하는데 에스겔은 하나님의 보좌를 남보석이다 말하고 여기 10절에서는 그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이게 하나님의 보좌인데 청옥이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청옥, 남보석 다른 보석이 아니라 영어 성경에 쓰는 둘 다 사파이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푸른 빛이 나는 보석에 앉아 계신 하나님. 하나님 얼굴은 보지는 못했어요.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임재 영광과 굳이 사람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의 핵심인 얼굴은 보지 못하고 발과 그 다음에 그 보좌를 보고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손을 대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죠? 죽습니다, 죄인이. 그런데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이 모세를 비롯한 70명의 장로들이 죽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더라. 아멘. 여러분, 그들이 시내산 위에서 먹고 마신 게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배웠고 먹고 마실 자들로 구속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새 언약이 완성이 되어 이런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어요. 예수님 믿음으로 그 피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이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더 이상 우리의 연약과 허물과 죄를 인하여 진노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내리셔야 마땅한 모든 죄에 대한 진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쏟아졌기 때문이죠. 주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대신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셨어요. 영원 전부터 사랑 안에서 연합과 일치를 이루시던 성자께서 성부 하나님께 버리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고통스럽게 부르짖으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내 죄로 내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지옥의 모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더 이상 버림받지 않고 더 이상 형벌을 받지 않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 때문에 옛 언약을 체결하고 그 장로들이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은혜를 누린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님 재림하시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주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할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구약은 예표이죠. 시내산에서 잠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천국의 교제가 있었지만 그건 일시적인 일이었습니다. 이 교제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의 실체인 얼굴을 배없는 교제는 아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표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배웠고 참된 만족을 누리며 잔치에 참여하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약에서부터 예언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25장 6절로 8절 여호와께서 마지막 날 연회를 베푸실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천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구약시대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신약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장차 하늘에서 이루어질 일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오늘 이사야 25장 8절에 보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천에서 제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새하늘 4절에 말씀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있을 일. 자, 계시록 2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여기 요 이사야 25장의 말씀을 계시록 21장에서 다시 인용을 하고 있어요. 이 천국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연회에 참석하게 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최고의 잔치자리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가 없고 죄로 인한 죽음도, 죄로 인하여 당해야 될 슬픔과 눈물도 아픔도 없이 오직 참된 기쁨과 만족이 넘치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천국의 만찬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천국은 잔치의 자리입니다. 이 천국의 잔치는 오늘 신약교회에서 성찬과 애찬으로 이 땅에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찬에 참여함으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나누게 될 천국 잔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매주 예배 시간에 성찬을 나누었고 예배가 끝나면 애찬을 함께 나누었는데 예배만 드리고 바쁜데 바로 가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주일날 함께 모여 애찬을 나누는 것은요 성도의 복된 교제를 말하는 것인데 이 교제의 원형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녀든 저와 여러분이 주 앞에서 먹고 마시게 될 날이 곧 오는 것이죠. 속히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지나가고 성찬을 함께 나누고 애찬도 나눈 그런 은혜를 주께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주와 함께 먹고 마실 것인데요, 이것을 마태복음 26장 27절로 29절에서 우리 주님이 이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28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그리고 2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의 나라에서 이 12 제자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주님이 천국에서 함께 먹고 마실 것이다 약속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누구와 식사한 것이 가장 영광스럽고 기쁘고 즐거웠습니까? 대통령의 만찬에 우리를 초대한다면 옷이 없는 사람은 새 옷을 사고 준비를 단단히 하고 가겠죠.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우리의 잘한 일을 치하하고 이렇게 또 상품이라도 주고 그런다면 대대손손 기념이 될 만하겠죠.
하늘에서 주와 함께 그 만찬에 참여하고 주님이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주님을 섬긴 것에 따라 상급을 주시는 그 영광의 날, 이 날이 최고의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바라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사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29절 30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 약속의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 재림하시는 날 반드시 이루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는 연약하여 세상에서 어떤 일이 조금 잘 되면 웃고 조금 어려우면 울고 세상 일의 이 요동치는 파도에 따라 일이 일비하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인생의 목표를 자아실현 성공에 두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데 두시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시선과 목표를 이 잔치를 예배하고 계시고 우리를 맞아주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소망을 가진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요? 사랑을 받았으니까. 십계명과 그 모든 설명하는 율례의 말씀의 핵심도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웃 사랑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가를 공부를 했는데, 하나님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지키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지킬 수 없었는데 지킬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어요.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 말씀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았고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으니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가족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내가 도와야 될 분이 있으면 돕고 위에서 기도해야 될 분이 있으면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날 날을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하고 사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사랑한다면, 하나님 사랑한다면 주님 만날 그날을 소망하고 그날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초점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께서 베푸실 천국 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하고 주와 더불어 누리는 영광스러운 교제에 영원토록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모세와 더불어 옛 언약을 세우시고 짐승의 피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흘리실 보배로운 대속의 피의 예표였는데, 바로 예수님이 새 언약을 맺으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 그 새 언약을 성취하여 주심으로 그 예수님의 피 때문에, 그 예수님의 피를 믿을 때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장차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들로 저희들을 삼으시고 부르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고 그 잔치에 참여할 것을 기뻐하며 준비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